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당시에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들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잠실이다 보니까 잠실에서 출발해서 한강길을 따라서 여의도까지 가는 코스로 라이딩을 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이 구간은 어려운 코스가 아니었어요. 왕복 한 약 40km 정도다 보니까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게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 좋았던 기억이 있지요. 근데 한 번은 또 라이딩을 한번 하자 계획을 하고 이제는 반대로 한번 가보자. 잠실을 출발해서 팔당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계획을 하고 라이딩을 하게 됐는데요. 그쪽으로는 처음 라이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난 코스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하남 쪽에 이제 지나갈 때쯤에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깔딱고개. 이제 별명이에요. 근데 이 깔딱고개가 왜 깔딱고개냐면 이 언덕을 넘어갈 때 라이더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해서 깔딱고개예요. 근데 그 앞에 딱 보면요, 끝도 없이 계속 언덕만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이거를 자전거로 타고 가면 진짜 너무 힘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중간에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역자 4명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허벅지 터져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언덕길을 끝까지 깔딱깔딱거리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땅바닥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 뭔가 남자들만의 그런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그 성취감과 함께 승부욕에서 막 이겼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올라온 길을 딱 내려다보면요, 진짜 무궁무진한 그 오르막길을 내가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반대를 돌아보니까요,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 시원하게 쭉 내려가면 돼요. 깔딱깔딱거리고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큰 숨을 들이쉬고 쭉 내려가면 됩니다. 페달을 구를 필요도 없어요. 올라온 만큼의 거리가 내리막길로 있으니까요, 쭉 내려가면 돼요. 쭉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쭉 내려가다가 그 페달을 더 이상 구르지 않고 갈 만큼 쭉 가다 보면 자전거가 설 때쯤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막걸리집이 있어요. 저희는 막걸리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파전과 시원한 음료를 거기서 마시고 더 진행할 수도 있으나 거기서 이제 먹고 나니까요, 이제 쉬게 되는 거예요. 팔당은커녕 그냥 하남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원한 막걸리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막걸리가 아니라 시원한 음료와 파전을 먹으면서 쉬다 보니까 그곳의 정취가 너무 또 아름답죠. 그래서 한참을 쉬다가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돌아올 때는 또다시 깔딱고개를 또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처럼 깔딱고개 같은 그런 인생길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평탄하기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난코스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넘어가지?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저거를 넘어가면, 저 정상에 가면 뭔가 다른 일이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요.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야만 내가 다음 코스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아파요. 그러나 이 깔딱고개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인생길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순탄하지 않은 인생길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 어려운 길, 그 고된 길을 열심히 도전하고 힘을 내서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는 얼마나 그 성취감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 깔딱고개를 만나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시원한 내리막길만 있지 않아요. 다 이룬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건강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신기하게도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더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있는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면 또 행복할까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들이 정점에 올라가지고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거기서 오는 공허함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이 세상을 정말 내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만나는 어떤 사고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나요? 건강하면 미리 예측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부와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좋은 관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우리는 이런 깔딱고개를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을 느껴요. 아, 또 이런 깔딱고개가 또 생겼네? 절망의 깔딱고개, 재정의 깔딱고개, 관계의 깔딱고개를 만날 때, 건강의 깔딱고개를 만날 때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왜 나에겐 계속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절망합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앙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을 맨날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경만 자꾸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인생길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실 타이밍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깔딱고개를 만났을 때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상실감이 내 삶에 가득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깔딱고기 앞에서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의 기분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분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기쁠 때, 막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그때 어떤 때 기분이 최고조에 다다를까요? 어떤 때? 편하게들 말씀해 보세요. 편하지 않죠? 갑자기 말하다 가면 보통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아닙니까? 그 원하던 것이라는 개념이 워낙 좀 방대하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좋은 바이어를 만나서 잘 이루어졌을 때,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분이 최고조에 오르겠지요. 내가 좀 미적지근했던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옛날처럼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원하던 것을 이루면 너무 기쁨이 되겠지요.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원하며 기도하는 내 자녀의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다 공부는 아니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서 감사를 느끼잖아요. 기분이 최고조에 이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구리터기 목회자의 목사님 중에 딸내미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목표가 명확한 거예요. 아빠, 나는 빠뚜시가 될 거예요. 나는 조리하는 쪽으로 내 인생길을 틀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지지했어요. 아이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때부터 빠티시 자격증을 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은 이제 일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안양에서 평촌에서 맛집을 운영하세요. 검색해보면 나오는 아주 맛집, 일본식 가정식 식당, 얼룩말 식당, 제가 홍보하는 거예요. 얼룩말 식당이라는 식당을 보면 진짜 맛집이에요. 막 대기줄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딸이 아빠를 돕는 거예요. 아빠를 돕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아빠 엄마 휴가 갔다 오라고 자기가 맡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할 것 같죠? 이 아이가 더 제대로 된 파티시에가 되고 더 제대로 된 조리를 하기 원하니까요,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여러분, 목표가 생기면 뭐든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무작정 공부해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꿈인데요,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주입하고 잘 되길 원하면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부모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최고조에 떠오르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이고 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파티를 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망가지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늘 지지하시고 지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은 거저된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잘하게는 사소한 가정 안에서의 어떤 행복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일상이 노예의 삶인데 어떻게 거기서 매일매일의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매일매일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행복했으면, 너무나 기쁜 삶이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잖아요.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는 너무나 큰 기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로 역사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온 애굽 땅과 온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창궐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지요. 온 애굽 땅이 파리가 들끓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막 앉는데 고센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베들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만 축복의 단비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 원주시 중앙동에 쏟아진 국지성 호우라고 나와요. 원주시 사진을 멀리서 찍었는데 이 중앙동만 이렇게 비기둥이 이렇게 쏟아지는 장면이 누군가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날. 제가 도무지 교회를 걸어오고 나서 집에 걸어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못 걸어가겠어. 아내한테 차를 가지고 좀 와달라. 우산을 썼는데도 차에 타는 동안 싹 젖을 만큼 비가 무섭게 왔는데요, 단계동은 땅이 말라 있어요. 여기 3km밖에 안 되는 지역이. 축복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애굽 땅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쁨의 탈출을 그들이 경험해 볼 새도 없이 그들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탈출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인생길을 자유의 몸으로 막 전진하기 시작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바다를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돌아가려고 하면 가겠지만 어떻게 큰 바다를 돌아가겠어요?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심지어 뒤에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고 있어요. 저것들 죽이겠다고. 풀어줄 바에야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들은 인생의 깔딱고개를 만났어요. 깔딱고개를 만나니까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상황,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해요.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가면 제가 초인종을 누를 거 아닙니까? 누르고 제가 문을 벌컥벌컥 열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들이 띠리리 열어주시면 제가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주인이 열어주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만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홍해가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합니다. 그 바닷길로 걸어갑니다. 질퍽질퍽한 길들을 다 마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올라서는 순간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애국 모든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쪽팔렸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원망했을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불평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노래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뻐 찬양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찬양의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닫혀있던 홍해를 열어주셨고요. 이스라엘이 걸어가게 하셨고요.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길을 건너자마자 그 문을 닫으셔서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최고조에 올랐겠죠.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너무나 기뻤겠죠. 그들은 그 기쁨을 자신들끼리 자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축하할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행복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끼리 자축할까요? 왜 우리끼리 기뻐하고 말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했고 자신들의 불평이, 자신들의 원망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깨닫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때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화답의 노래를 부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언자인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여자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바다로 쳐 넣으셨노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그 단어가 쳐 넣으셨대요. 쳐 넣으셨대. 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바로가 좀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가다가 빠져 죽게 두자,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라, 너희들은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라. 그래놓고선 바다를 덮으셨어요. 쳐넣어버리셨어요.
다 수상시켰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출 때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춥니다. 미리암의 찬양의 주제는요, 모세의 노래랑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역사를 경배하며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눌 거예요. 근데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 있지요. 그 기쁨을 주신 분께 감사를 올려야죠. 그 기쁨을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내 마음을 표현해야죠. 예배해야죠. 찬양해야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기쁨이 가득할 때 주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기쁨이 오면 항상 또 절망이 찾아오곤 하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수르 광야는요, 애굽 동쪽 끝을 지나서 시내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광야란 말이죠, 광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물이에요. 물이 필요하죠. 물론 배를 채우고 영양을 공급해줄 음식도 필요하겠지만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그 뜨거운 낮의 햇살에 극심한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잠깐의 희망을 보게 돼요. 다행히도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 군대를 다 죽이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 백성이다.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기뻐요. 3일 동안 물이 없지만 아직은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그 기쁨이 조금 사그라들 때쯤, 몸이 힘들어질 때쯤 물이 없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되지요. 그때부터. 여러분, 왜 원망이 생길까요? 기쁨이 좀 오래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니까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또 이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절망의 순간이 되니까 그들은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걷다가요, 이제 물을 발견합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3일 동안 물이 없었는데 이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물을 발견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때 또 막 기뻐서 또 찬양했겠죠? 오, 하나님, 물이 없어서 불평할 뻔했는데 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무슨 물이냐? 23절 봅시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물은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였나 봐요. 이게 한글인가? 여러분, 마라의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쓴물이에요. 분명히 마라의 그 물을 발견하고 멀리 그 물을 발견했을 때까지만 해도 막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뛰어가면서 물을 마시는 순간 쓰니까 그때부터 또 어떻게 쓸까요? 또 불평하죠. 또 원명하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오고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을 주셨으면 좀 달달한 물을 좀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기껏 3일 만에 만난 물이 이렇게 쓴 물이야?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더 실망도 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기쁘고 즐거움만 가득하지 않아요. 마라 같은 이런 쓴 일들이 있어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사소한 것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무더운 이 여름이 이제 가시고 있잖아요. 서서히. 너무나 특히 올 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정말 미친 듯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그 행복감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리지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과 불평이 늘어나지만,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곧 지나간단 말이에요.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요. 여름이 지나면 모든 식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선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에 기뻐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만에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바뀌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 무더운 여름을 만나면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뭐가 잘 안 풀리면 안 된다고 화가 나고, 잘 될 때는 막 기쁨이 텐션이 올라가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텐션이 다운되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망의 그늘을 언제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그 인생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너의 삶을 극적으로 또 이끌어가는지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지켜보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인생에 또다시 만난 깔딱고개 넘어가면 돼요. 힘들지만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 안 해본 적 없잖아요. 분명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안전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눈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성의 소리를 내는 그때에,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침착했어요. 침착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는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나뭇가지가 보이지? 저거를 집어서 물에 던져. 자, 여기까지예요. 하실 분.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 없어요. 저거를 던져라. 근데 보통 불신앙적인 사람들은요, 아 더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저걸 왜 줘다 저기다 던지라는 거예요. 저 쓴물에다가 땀나게 힘들게.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그 오토바이 사고로 목이 꺾여가지고 땅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아무도 지나가지 않던 그 논밭에 웬 차가 지나가겠습니까? 웬 차가 지나가겠어요? 그 차가 저희를 태웠어요. 병원까지 인도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과다출혈로 곧 죽으니 차라리 장례치를 준비하십시오. 받지 않겠대요. 단국대병원.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 근데 이분이요, 당신들이 의사라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줬대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차의 시트는 제가 흘린 피, 제 친구가 흘린 피로 온통 다 피투성이가 됐다는데, 돈 달라고도 할 법도 한데, 시트 갈아달라고 할 법도 한데, 묵묵히 그렇게 저희들을 입원시켜놓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방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과연 그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목 경추가 튀어나왔어요? 신경을 눌렀어요? 식물인간이 된대요. 의사가. 이제 20살인데 창창한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주일 만에 뼈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튀어나온 뼈가 일주일 만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사가 누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던져라. 근데 모세는요, 상식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는데 활활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지금 이 나뭇가지 던지라는 거 못 던집니까? 던지죠. 던지니까요, 물이 달아졌대요. 물이 달아졌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맛있고 달콤하고 시큼시큼한 김치찌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끓여놨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요게 라면에 안 나오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을 때에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또 기뻐서 또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온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넉넉히 기다리는 말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담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때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겁니다.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지라도,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참견의 소리들이 들려올지라도,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은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give and take를 요구하세요. 25절 하반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해라. 옳은 일을 해라. 그냥 옳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 너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 여기서 25절 하반절에 시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는지 주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 시험 따위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신용만 내고 있었으니까. 기쁨은 진짜였겠죠. 근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으신 것은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그 부모도 노예, 자녀도 노예, 그 손주도 노예, 자녀, 손손 대대로 다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선물하시고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삶을 선물하셨잖아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셨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셨잖아요.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좋은 관계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말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못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갈급했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채운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었다. 여러분, 표현이 그냥 우물일 뿐이에요. 지금 200만이 그 우물 12개로 지금 뭐 충족되겠습니까? 우물이라 표현한 것은 거대한 오아시스가 12개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불과 10km밖에 안 돼요.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3시간만 더 갔으면, 불평 없이 하나님 더 좋은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3시간만 더 갔으면 오롯이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을 버리십시오. 뭔가 되어지는 일이 있어 보이지만 또 안 될 때 왜 또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오는지 기다려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이며 주님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난 환경이 우리를 절망의 바닥으로 끌어내릴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믿음의 열정 세포가 꿈틀거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광운교회 하안성전 청년들, 또 시화성전 청년들이 열정과 패기, 그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 섬겨줄 때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도우면서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주님을 위한 열정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많은 변화를 보셨을 거예요. 강단 배경이 바뀌었고요, 비전홀 벽이 깨끗해졌고요, 엘림홀은 이쁜 카페가 되었습니다. 광안교회 청년들과 장로님, 권사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오신 장년분은 단 2분이에요. 장로님 1분, 권사님 1분. 장로님 1분은요 청년들보다 더 열정적이세요. 페인트를 여기는 거의 그분 혼자 다 칠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쉴 때도 청년들이 미처 못한 곳을 다 혼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제가 17년 전에 광안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도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지금도 장로로 섬기시면서 이제 좀 물러나서 쉬고 싶을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청년들 데리고 와서는 기도 인도를 하고 청년들에게 열정을 쏟아붓고, 여러분 페인트 칠이 끝나니까요 노방전도팀에 가서 또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는 차를 잡고 드라이브 스루로 소개하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지나가는 차를 잡고 할머니에게, 운전하고 가시던 할머니였는데요, 커피를 전달하고 교회를 전달하니까 이분이 나 베델교회 알아요. 우리 남편이 예전에 베델교회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단구동에 있을 때 장애인연합회 회장을 하셨던 하광남 집사님의 아내분이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이들의 열정이 저의 열정세포를 막 꿈틀꿈틀거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배달가족 여러분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함께 움직여야죠. 그죠? 함께 움직여야죠. 공동체는 함께잖아요. 아무리 제가 막 움직여도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금세 지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델교회 온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갈 때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혹시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팔로워십이 아니라 헬퍼십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뜻을 향해 더 크게 부응하여서 우리도 돕고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품은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쓰여 있어요.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보였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제가 베델교회에 올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깜깜한 어둠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기 있게 내 마음에 도전하셨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싫어요. 예수님 그 말씀 중에 너무 싫어요. 먼저 된 우리가 계속 끝까지 먼저 갑시다. 할렐루야. 먼저 가야죠. 선구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 교회를 누군가가 새로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거구나, 따라가야죠. 닮아가야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도전받아야죠. 먼저 되신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